네, 우리 에스라 2장 이제 오늘 귀한 자들 제1차 귀한 자들을 쭉 보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는 본문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바사왕 호레스의 포로기환,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과 그 칙령에 따라 제1차로 귀환한 사실에 대하여서 마무리 지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2장을 제가 살펴보면서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5절, 그 다음에 36절과 63절을 보았고 오늘 마지막 64절과 70절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6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1차 귀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총 집계가 42,360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6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이만큼인데, 사실 우리가 앞서 내어 봤던 그 쭉 이제 가문마다 지파마다 이렇게 역할마다 몇 명씩 있었거든요. 그 역할에 있는 모든 그 위에 있는 숫자를 다 합하면 그러니까 60절까지 한 3절 전부터 60절까지 나오는 인원을 쭉 더하면은 29,8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64절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42,360명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2절에서 60절까지는 한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위에 각 가문이나 맡은 임무에 따라 인원수를 파악할 때는 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몇 세 이상의 남자만 파악했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 총합에 해당하는 이 42,360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4절에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맨 앞에 있는 이것을 원어에서 의미를 유추해 보면요, 남녀노소를 포함한 전체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42,360명은 앞에서는 그 가문에 따라 직분에 따라 남자 20세 이상만을 맡아서 그랬다면, 여기는 42,360명에는 여자들과 남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가는 모든 인원을 체크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나는 숫자가 된 겁니다. 사실 총 수요만 보게 될 때 여러분, 느헤미야 7장 66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똑같죠.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느헤미야도 말하기를 42,360명, 에스라도 42,360명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우리가 그냥 말씀의 흐름 가운데 짐작해 보면 꽤 수가 많이 늘어나 있었을 겁니다. 적은 요 정도밖에 1차 귀환에 사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바벨론 포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게 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됐죠. 무려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70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가야 한다, 포로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그곳에서 먹는 것과 너희의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실 많은 죄를 지었으면 너희가 그렇게 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싶지만, 어쨌든 70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가족도 늘어나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 겁니까? 그리고 대략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를 헤아려 본다고 할 때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수로 갔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어 있었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1차 귀환에 그에 반하면 42,360명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선지자와 이 느헤미야가 똑같이 조금씩 인원수 차이는 그 전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비교하시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총합계는 어떻다? 42,360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가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어떻기 때문입니까? 1차 귀환자들이 변질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와서 많이 귀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빨리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 이스라엘 땅의 나라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가장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더 빠르게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 42,360명 이들은 그들과 믿음의 상태와 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심이 달랐습니다. 물론 더욱더 다른 이들도 갈 때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거를 성전 재건에 힘써달라고 그들의 소유와 물질도 후원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6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이스라엘 총원 42,360명 외에 여기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더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360명 여러분, 여기에 거기에 이 숫자도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42,360명 총계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면 거기에 조금 속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자종, 여자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함께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귀한 길에 올랐음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 수요로만 따지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 6명당 1명꼴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하는 남녀, 우리가 41절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무언가 우리가 찬양대를 생각하면 될 정도로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찬양과 노래를 하는 그 찬양의 역할을 맡은 일종의 찬양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기 위해서 고용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에 축제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된 자 200명이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고대의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축제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흥을 돋우거나 또 슬픈 마음을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이 늘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이제 여기에 종이라고 되어 있지, 이들은 똑같은 포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남아있든가 다른 나라로 가든가 하는 이러한 선택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종과 여종과 노래하는 남녀 다 이제 조금 비천한 신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이 좀 고된 일 로비로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아 왜 따르기로 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바로 그들도 어떠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디에 속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건데, 둘째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누구를 보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잘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따라서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의 일을 돕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종들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이스라엘에 축하할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너 노래를 불러라고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막 빼먹고 못하게 했다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죠.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방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보니까 참 따뜻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이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에 귀한 선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무언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조금은 다르다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결정을요? 나도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믿음을 잘 소유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잘 나오는 일치 않은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귀하고 칭찬하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66절과 6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아멘. 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만 이렇게 복귀하지 않고 말 700여 마리, 노새 240여 마리, 낙타 430여 마리, 나귀는 무려 6,700여 마리나 함께 왔습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던 건 어떤 덕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스라 1장 4절과 6절에서 봤던 고레스 왕이 이들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내어주라라고 명령하여서 그 덕에 이들이 이런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온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 66절과 67절에서 이 모든 동물 노새나 이런 동물들은 좀 약해서 사실 짐을 짓는데 사용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생긴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름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땅으로 가라,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이처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야겠죠. 이들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잠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가져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아서 어떻게 주신 것을 봅니까? 다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영혼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육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더 구하는 실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8절과 6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과 4만 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터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들이 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터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화려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좋게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했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에 얼마나 이들이 조금 비참하고 속상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가 드디어 다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성전에 대한 표현이 두 번이나,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중복되어서 반복된 기록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명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모든 것을 멸망하고 뺏어갈 걸 뺏어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 성서에 보면 가장 힘이 없고 저항하지 못할 자들을 포도원을 좀 있으면서 가꾸라고 하거나 하는 이러한 몇몇의 인원들을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나의 고향 땅으로 왔는데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관례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나의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이렇게 헤어졌는데 하면서 그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일반적인 관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70년 만에. 또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고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70년이 지났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어떠한 몇 명의 성전을 터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9절에 몇몇의 족장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68절 후반부터 보면 어떤 몇몇의 족장들이 하나씩 건축하려고 뭐를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은 성전에 오자마자 그들도 이 어떤 몇몇의 족장들도 사람을 먼저 만나고 인간이 하는 어떠한 나의 친인척이 지인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69절 초반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모두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넉넉하지 않고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다는 것을 힘 잘하는 대로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0절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의 최대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70절을 보게 되면 모든 각자 주위의 성읍에 돌아가 살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나도 쉴 공간이 있었으니까 나의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재건하는 이러한 결론의 70절로 오늘 본문 2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차 귀환자들이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보여준 모든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어떤 족장들의,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정말 잘 꾸려놨어요. 뭔가 집도 있고 조금은 넉넉하진 않지만 거기서 살아갈 모든 것들이 꾸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전 재건에 하나님에게 드릴 제사를 꿈꾸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챙겨서 여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빛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늘 최우선으로 여겨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어 그러한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1차 귀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